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판결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3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재판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오늘날 이제 소송을 재판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읽어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 형식이 있거든요. 판결문의 형식이. 그러니까 그 형식이 이게 성경에서 이게 기초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그렇죠. 고대 문서로서 이러한 재판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런 사법 제도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니까 그래서 그 판결문의 형식, 오늘날 재판에서 사용하는 그 판결문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정문 또는 판결문은 그런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거죠.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 이게 이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의 말이 옳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시집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종족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족, 가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왜 이래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별로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되고 또 지파 내에서 또 가족별로 또 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 문제는 이 땅의 유산, 이 기업을 물으는 것과 기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업이 다른 종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지파로 가도 안 되지만 다른 종족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내에 그 종족에게로만 가라. 이것은 그래서 그 지파 내에서
그 종족에 속해 있는,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결정문은, 두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 중에 모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러면 모두 다 그러면 지판의 종족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을 이은 딸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업을 이은 딸들에 한해서 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종족 내 남자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는 이렇게 판결한 그 판결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이 문제 자체가 기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의 이유서는 그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판결 이유서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그 소송의 내용을 이제는 완전히 합치시키죠. 그러니까 뭐 이의를 달 게 없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증거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그 증거, 그것은 앞에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권리, 민수기 27장의 상속법 안에 이 기업이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판단문에 들어가 있는,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증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판단은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 적용법, 그러니까 법조문은, 적용되는 법조문은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이 기업 문제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제도가 있어서 50년에 한 번씩 모든 기업이 원위치됩니다. 그래서 땅을 판다는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는 게 없고 땅의 사용권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지키죠. 재작년이 희년이었던가요? 거기는 역사적으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있습니다. 그럼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망해도 50년이 지나면 재산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50년이에요. 50년이면 땅의 이 권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50년, 그러니까 어지간한 적이 아니면은 보통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자기의 기업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이 희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의 사용권을 뭐 아버지가 팔았다 하더라도 뭐 태어나자마자 그때 팔아서 또 그때 완전히 다 들어먹었다 하더라도 뭐 이제 한 50쯤 되면은 재산을 다 회복해서 또 그때 가면 또 이제 먹고 살만하게 돼요. 이게 레위기 25장의 이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가난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의 법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이쪽 지파의 기업으로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내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지파로 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가나안 땅은 영영이 팔지 못한다, 사용권만 판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기초해서 바로 그리고 민수기 27장에서 정했던 이 상속법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 이 판결을 내렸는지 연월일이 이제 판결문에는 증거로 딱 이렇게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1절 이하에서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 말라디르사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요. 그때 바로 누구누구가 살았던 시대에 이런 거죠. 그 때를 이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이름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가 13절에 나와 있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근데 야 어떻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 대부분의 이런 뭐 정치며 사법이며 입법이며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기원을 합니다.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내려진 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혼인의 문제,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기업의 문제가 충돌할 때 기업이 우선입니다.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집안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혼인을 할 때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합법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줄에 안 서준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과 관계되어 있어요. 네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네가 물려받았다면,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내주는 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근데 네가 기업이 없다면 편하게 해라. 그렇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자기 기업이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이 개인의 혼사 문제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혼인은 사는 동안 100년 동안 사는 것이고 이 기업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기업을 이어받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자손들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 중에 그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 시집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집안의 종족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왜요?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으니까. 대신 둘 다는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포기하든지 남자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과 짝하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결정이 된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결정되어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율법을 모법으로 하여,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법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5절에서 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옳게 된 거죠.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할 때 이 옳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율법이겠죠. 시내산 율법의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리와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율법의 이치에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교리도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교리가 아니죠. 성경 안에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종속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리의 기준은 성경과 성경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법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하나 더 뽑는다면 연합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것에 반하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유럽에 있었던 모든 전쟁, 심지어는 세계 1차 대전의 원인도 이게 다 교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이 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니체 무신론자라고 무신론의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성경을 부인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자행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단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 교리,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당시에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에게 더 우선하며 그것이 지켜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법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의 회복을 외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때 2000년 전, 뭐 사실은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돼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이 마찬가지로 계명이 되고 규례가 됩니다. 계명과 규례, 또 율례, 법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과
그 이후의 생활 속에서 이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이 법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뭐다?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이런 교리적 발전들을 통해서 이런 율법이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하며 타당한 규칙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모든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의 규칙들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이질적이지 않아요. 왜요? 모두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원칙과 법들과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타문화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지내보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문화의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가치와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요, 언제 어디서 만나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임했을 때 어수선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다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날에 가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살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대로 딱 들어맞는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들의 헌법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다 규정하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의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온 거죠. 그래서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 배우는 그런 훈련의 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만드는 왕족입니다. 법을 만드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만들고 또 이 세상의 죄도 씻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녹록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기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은 뭐다? 나의 훈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분을 잊어버리시고 또 그 현실의 상황,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기간을 마침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딱 맞는 그 법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이런 영적인 이런 권세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주님을 꼭 닮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갈 진짜 인생의 그날, 그 날을 소망하며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들을 빚어가시기 위하여 훈련의 장으로 주신 것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로 법을 만들고 또한 사랑하며 연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셔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에 거룩한 부활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